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봉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생명의 중환자이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온 세계와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으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옵시고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4월의 따스한 햇살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고 푸르름이 더해가는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듯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심령에도 봄 같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63쪽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전도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들
오늘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부터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책의 제목처럼 사사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죠. 제가 청년부에서도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특수한 인물을 사사로 치면 13명인데 보통은 치지 않죠.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6명을 대세사 그리고 6명을 소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특별히 분량이 많이 적혀 있는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작은 사람들, 한 절이나 두 절, 세 절 정도로만 아주 간략하게 사사의 기록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군사적인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종교적인 지도자까지 포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시기로 치면 청동기 말기부터 철기 초기까지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시대 중에 사사기처럼 어둡고 어려운 시대는 없을 정도로 가장 어두운 시기 중에 한 시기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좋지 않은 이유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등장할 때까지 가면 갈수록, 그 뒤에 이제 베냐민 첩일이 일어나는 그 사건까지 가면 정말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까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볼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부터 12번째 사사인 삼손까지 보면 온니엘은 아주 좋은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었고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삼손 같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사실은 삼손에게 사사라는 칭함을 주기도 약간 부끄러운, 나시림이면서 자기가 해야지 말아야 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 전체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 지도자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까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다 보면 이렇게 어두움과 어려움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곳곳에 숨어 있고 언뜻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이 이 어두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진짜 왕 대신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그 책이 사사기입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책이 사사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말이 또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지금 사는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죠. 다른 말로 평화의 시대, 평화의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들의 지금에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앞세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 위의 세대들은 정말 전쟁의 시대를 살았던 세대입니다. 400년의 종살이와 40년의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기를 지나면서 끝없이 전쟁했던 시대를 살았던 조상들의 그 끝없이 하는 전쟁들 가운데 드디어 평화의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게 된 것이죠. 인간된 눈으로 보면 되게 축복되고 감사한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늘 평화로운 것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광야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앞세대들은 광야를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메추라기를 주시며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모든 것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꼭 우리 시대, 우리 앞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는 6.25를 겪으셨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겪으셨죠. 그 어려운 시기, 그 힘든 시기를 사셨죠.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의 세대는, 특별히 저보다 더 어린 세대는 전쟁을 모릅니다. 사실 가나안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아주 끄트머리, 저 정도쯤 되면 이제 끄트머리를 경험한 거죠. 가나안이 어떤 건지, 정말 모두가 가난한 것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 풍요로운 세대를 삽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반도에 사는 이 한민족이 전쟁 없이 이렇게 100년 가까이 70년 넘게 전쟁 없이 산 시대는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적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시대를 지나고 이제 이렇게 멋진, 이렇게 좋은 예배당과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자라면서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자라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구나, 이들이 교회도 안 갔구나, 예배도 안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제사를 지냈고 절기를 지냈습니다. 조상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평가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평화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다른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둔 것은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또 계속해서 정복해가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로 이방 민족으로 남겨두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과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지내고, 어떻게 하면 타협하며, 어떻게 하면 그들과 싸우지 않고 지낼까 고민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딸을 주고 그들의 딸들도 우리 받으면서, 그리고 일정 정도의 이방 신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와 아주 비슷한 것이죠. 현대가 발전하고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계속해서 평화의 시대를 살다 보면 사람들이 심판이나 싸움이나 전쟁을, 이런 말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그 광야, 그 고난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들에게 풍요가 임하니까 그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과 똑같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너희들이나 우리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 아무 차이 없이 너희가 사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의 얼굴 바로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에는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잊은 세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세대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너무 저건 신비주의적이다, 저는 신비주의적인 걸 경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과 체험이 균형 잡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말씀에 주시는 그 체계들이 잘 잡혀 있는 신앙이 우리 통합체 신앙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하나님을 믿는 세대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가정의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의 예배를 세우고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 일들을 열심을 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가 어떤 것인지,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네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음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기십니다.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이란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구산, 그리고 죄가 많은 구산, 조금 더 의역하면 2배로 죄가 많은 구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타협한 것이죠. 그런데 더 죄가 많고 더 무서운 구산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자어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봉호봉이 되는 것입니다.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격인 것이죠.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8년이나 이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8년입니다. 8년 동안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주님께 부르짖지 않은 것이죠. 아니면 제대로 부르짖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8년이나 이들은 버팁니다. 여러분, 풍요의 시대가 되고 우리가 많이 여유로워지면, 특히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면 특별히 똑똑한 아이들은 자기의 계산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인생이 흘러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일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시면 너무 좋지만 혹시 하나님 바쁘시면 그냥 안 도와주셔도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나의 가정에 이 문제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풍성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여유로워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입술로 이야기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시면 너무 좋지만 안 도와주셔도 어떻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는지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저에게 한국교회가 한 가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고 한 가지만 꼽으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다음 세대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청년부를 오래 가르쳤고 대학부를 오래 가르쳤는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고 지식적인 배경들이나 어떤 성경적인 신앙적인 부분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훈련되지 않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기도가 훈련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개인 기도하라고 하면 5분, 10분 하면 금방 그만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애들이 모르는 것이죠. 위의 세대들이 기도하는 것,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잘 보면서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원이 문을 닫고 있답니다. 기도의 자리에는 점점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천안중앙교회 부임하고 가장 놀랐던 것이 청년부 금요기도에 가서입니다. 그리고 사실 감동했습니다. 눈물도 조금 흘릴 뻔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우리 청년부가 한 400명 주일에 400명 정도가 출석하는데 금요일 그 밤에 세상 친구들 다 놀기 좋은 그 불금불금하는 그 금요일에 그 늦은 시간에 청년들이 100명 정도가 모여서 그 좁은 공간에 앉아가지고 1시간 반, 2시간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죠. 저도 혼자 기도할 땐 침묵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시간만 정해놓고 12시부터 12시까지 시간 땡 하면 먹는 그런 금식 기도 아니라 먹을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는 기도를 할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로, 기도하는 세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칙필레라는 프랜차이즈를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 있는 프랜차이즈입니다. 패스트푸드를 파는 곳이죠. 햄버거, 샌드위치를 파는 곳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겐 좀 생소한 메이커죠. 그런데 칙필레가 2018년 기준으로 맥도날드를 앞섰습니다. 뛰어넘었습니다. 모든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미국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그 5위인 것도 점포수가 많지 않아서 5위인 것이지 평가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칙필레라는 이 메이커는 놀라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쇼핑몰이나 큰 쇼핑몰에 가면 프랜차이즈가 들어가려면 무조건 일요일에는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주일에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인데 칙필레는 주일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인데, 패스트푸드를 파는 곳인데 주일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놓고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미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액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지금은 2020년이 되면서는 거의 1위 자리를 넘볼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보여주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법대로 좀 더 편한 곳,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누군가가 나를 당겨주고 좀 더 좋은 학교, 어떤 학교를 가느냐, 어떤 직장을 가느냐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그곳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천안중앙교회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8년 동안 고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온니엘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온니엘이 탁월하고 뛰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손에 잡혀서 일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냥 자기 좋고 많은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붙드심으로 이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역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청년들을 만나지 못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그 전에 경험이 없으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6.25 때도 교회를 지켰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의 한국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흩어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온 열방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장려하고 기도하라고 예쁜 기도 책자를 만들어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5000시간 기도를 채워가시는 성도 여러분, 더 힘을 내십시오. 더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온 세계, 그리고 이 나라, 우리 교회,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도 기도하는 세대로 자라나며,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 모든 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너무 부유하고 평화로워 혹 하나님을 잊었는지 잊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기도하며 부르짖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속히 지나가게 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소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빛이 없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길에 또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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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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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4월을 시작하는 첫날 4월 1일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 지나고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종료주일을 거쳐서 이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특별히 성도님들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리고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또 여러 치료 회복, 그리고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000시간 기도 운동도 오늘 기준으로 2,850시간 이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함께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당면한 과제들이, 또 나라와 세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부터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이제 방송으로 송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접속하셨는데, 이제 당분간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다 정상적으로 모일 때까지는 온라인 새벽 기도회 방송을 송출하니까 집에 계신 분들도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모든 성도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길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와 각 기관과 교회 학교와 각 부서를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연단되고 성숙하며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하시옵고 후에 우리가 고백하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모든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